지금 질문자님 질문이 나이 33살에 그냥 저기 죽을 때 되시면 제자들이랑 어디 한적한 데 가서 그러니까. 재단 펴놓고 그 심장 찔러서 죽으시지 않으시고 왜 굳이 유대 지도자들의 손을 빌려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야만 했느냐가 질문이지 않나요? 그렇게 보여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대속교리로만 그렇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원론은. 근데 사실은 대속 기독론만 놓고 보면은 그 방식도 작동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고 하나님의 방식이 이거였다. 너희의 죄는 사해졌다. 선언하면 사실 끝나야 되는 건데 사실 그런 식으로 내가 대속의 교리를 믿는 게 가능했을까 생각하면 불가능했을 것 같거든요. 양희재님께서 좀 진지한 질문 주셨는데 형벌 대속 교리를 믿어보려고 노력하다 포기한 사람입니다. 저는 십자가 사건이 신의 아들의 죽음으로 인간들의 죄를 마술처럼 없앤 게 아니라 세상의 부조리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무서워서 침묵한 제자, 시켜서 동조한 관리자, 질투로 죽이려 한 권력자처럼 누구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처럼 말이죠. 제가 생각하는 기독론이 복음주의와는 다른 입장인 것 같은데 셀모임이나 소그룹 때 이런 이야기하면 다른 생각을 주장하다 보니 눈치 보입니다. 제 생각을 다시 대속교리로 고쳐야 하는지 아니면 제 생각대로 믿어야 하는지 고민입니다. 저는 대속교리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는 한데요. 제가 이거를 제 주변 사람들에게 항상 추천하는 책인데 아무도 안 읽긴 하지만 그 플레밍 러틀리지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 예수와 십자가 처형이라고 하는 되게 두꺼운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 도서출판 100이라고 하는 출판사에 된 책인데 그거를 꼭 읽어보시기를 일단은 추천을 드리고요. 되게 좋은 책입니다. 3세기 이전에 그 초기 교회, 초기 공의회 때 많은 논쟁들이 있었고, 그래서 적어도 그 삼위일체 교리나 예수의 인성신성에 대해서 정의를 하긴 그때 잘 교회 안에서 합의를 하긴 했는데,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우리의 죄를 해결했는가라는 문제는 의외로 다루지 않고, 한참 넘어가요. 그게 아마 안셀무스 때까지 쭉 뒤로 밀렸던 걸로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사실 어떤 명확한 답이 있지가 않고 성경은 되게 다양한 이미지로 그거를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대속 혹은 형벌 대속이고 그 다음에 승리자 그리스도론도 있고 이제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현대 신학에서 따라 붙는 설명들이 있는데 이 이미지들 중에 하나로만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설명할 수 있다. 어떻게 해서 우리의 죄가 해결되었다라는 걸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건 저는 좀 아쉬운 주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형벌 대속을 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다라고 설명하자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어떤 그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방식으로,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그러니까 그 사건 자체가 뭔가 죄를 해결했다기보다 그 백성들의 완악함, 유대 정치 지도자들의 어떤 비겁함,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서 어떤 부조리 이런 걸 보여줬으나 결국 하나님께서 이기셨다. 죄를 최종적으로 이기시고 승리자 그리스도를 보이셨다라고 하는 이 대속 모델도 중요한 거고 여러 가지 성경에는 상징 언어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한 가지 방법을 채택했다고 해서 다른 방법을 잃어버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여러 가지 이미지 중첩돼서 되게 풍성한 하나님께서 되게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셨구나 하는 거를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인 게 이거고 그래서 그 책이 되게 그걸 잘 보여주고요. 그리고 형벌대속을 제가 지지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이해할 때는 신약 성경도 그렇고 그리고 신약 성경이 이제 차용하려고 하는 구약 성경의 몇 가지 이미지들, 그러니까 특히 이사야서의 이야기는 이미지들이 그러니까 대리적인 어떤 문제 해결의 이미지를 가지고 가요. 그러니까 실제로 구약 성경의 어떤 제사 사건들은 그러니까 동물의 피를 대신해서 백성들의 죄와 이 동물의 죄를 대신해서 하는 어떤 이미지를 보여주고, 그리고 그 제일 중요한 게 그 이사야서 몇 장이죠? 63장인가?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어쨌든 이 이미지도 어떤 고난받는 종과 백성들의 어떤 두 문제와 해결을 대리적으로 해결하는 걸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나서 마가복음 1장인가 예수님 사역 초기 이미지도 이제 예수님 광야로 나가시는 사건도 그 예수님께서 그 백성들의 문제를 대신해서, 그러니까 계속 성경이 대신해서 뭔가를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으면 우리는 이 이미지를 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어떻게 해서 문제 해결됐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이 하는 말을 일단 귀담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뭔가 이게 대신해서 해결이 됐구나. 꼭 대신했어야만 했는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대신했다고 성경이 주장하니까 일단 그걸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러니까 안셀무스가 했던 얘기고 그걸 플레밍 러틀리지가 저는 그걸 되풀이한 얘기를 되게 귀담아 들은 얘기인데 뭐냐면 죄의 심각성을 되게 우리가 주의 있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죄는 그냥 단순히 어떤 승리로서 그냥 이렇게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냥 뿅 하고 없앨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배상이 필요하고 어떤 그 제거가 필요한 심각한 문제라는 그 죄의 심각성 문제를 조망하면 조망할수록 이 문제는 반드시 대리적으로 누군가 고통이나 그 배상하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는 거를 성경은 또 반복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대속 혹은 형벌대속론을 포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누군가 피해자가 있으면 피해자의 신원은 반드시 어떤 그 징벌과 같이 가야 하는 문제죠. 그러니까 누가 징벌받아야 되는지 그리스도께서 징벌받으신 게 마땅한 일인지 제가 그것을 막 이렇게 이 자리에서 말하기 쉽지 않지만 대속 없이 그러니까 대리적 징벌 없이 피해자를 신원할 수 있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 억울함을 풀어줘야 된다. 고통으로서가 일단은 가져가야 되는 이미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엠마오 연구소님께서 아니 이런 똘똘한 남자를 소개팅에서 찬 여자는 어떤 미련한 여자야 라고 생각했다가 저런 매력적인 애가 소개팅에서 뭔 짓을 했길래로 점점 바뀌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분위기가 너무 무거워져서 한번 읽었습니다.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근데 포함을 하자면은 아니. 저런 게 그냥 예수님을 믿는 방식들이 사람마다 되게 다양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걸 보는 사람이나 촬영하는 우리나 어떤 부분은 되게 꺼려질 수 있어요. 아, 이 부분은 내가 좀 성경에 나와 있지 않고 꺼리는데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지만 우리는 분명 어떤 하나의 채널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내가 안 믿어지는 부분이 충분히 있지만은 뭔가 대화를 할 때 되게 중요한 거는 생각을 좀 확장하려는 태도의 대화라면은 아마도 더 그 교회 모임 내에서 얘기들이 더 풍성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 막 신학 공부하고 이러면서 되게 공격적으로 얘기했던 삶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되게 사람들이 내 말을 안 들어줘가 아니라 내가 공격적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사실 누구랑 얘기해도 그런 문제가 없는데 돌아보면은 그냥 내 생각만 맞다고 했던 시절이 있어서 물론 지금 말하시는 분은 안 그럴 수 있지만 어쨌든 제 어떤 그런 경험들이 떠올라서 한번 좀 그런 채널들이 각각 다양하니까 좀 확장해서 대화해보면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이제 임상 현장에서 종종 받거든요. 네. 근데 이 질문에는 깔려있는 전제가 하나 있어요. 우선은 먼저 그 앞에 해야 될 얘기가 있는데, 기독교의 교리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본성에 반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 중에서 인간의 본성에 가장 반하는 교리가 대속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대속이 안 믿어지는 건 저는 되게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특히나 이 자본주의를 살면서 모든 행동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걸 되게 어렸을 때부터 당연하게 배워요. 근데 대속은 그거를 부정하는 교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속을 부정하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해봤을 때는 그분들한테는 어떤 게 있냐면 내가 하는 게 책임이 발생한다라는 게 따라와요. 그래서 항상 인과관계가 있고 그리고 나는 그 책임을 이제 내가 스스로 져야 한다는 게 있는데 그 인과가 과연 본인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먼저 묻게 되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봤을 때는. 왜냐하면은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반드시 대가를 받아야 한다라는 분들을 이제 임상 현장에서 많이 보면은 그분들은 대부분 이 질문들이 본인의 삶을 좀 어렵게 만들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은 그것 때문에 내가 당당하게 용기를 내야 할 때 조심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호의를 받았을 때 그 호의를 갚아줄까를 고민하게 되고 그런 식으로 많이 고민해지기 때문에 이 대속이 안 믿어지는 건 전 되게 이해가 가거든요. 그런데 저는 반대로 질문자분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왜 그 책임이 그렇게 중요한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쩌다 다 답하게 됐는데 고미보구님 있나요? 저는 해석학적인 차원에서 뭔가 지금 질문자님이 하시는 얘기가 복음주의를 어떤 정상성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계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해석의 다양성은 항상 필연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고 저는 어떠한 해석이 누군가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혹은 누군가에게 폭력적이지 않은 이상은 충분히 긍정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생각을 굳이 막 그렇게 잣대로 어떤 복음주의라는 잣대로 들이밀지 않더라도 충분히 뭔가 가치 있을 수 있음을, 네, 그것도
중요한 지점이 아닐까 생각해봤습니다. 뭐가 단어 선택이 되게 종족 철학적으로 그러니까 되게 철학적으로 많이 바뀌셨어요. 되게 그런 정제되어 있어 말이. 정제가 있어. 네, 긍정적인 많이 레벨업 되게 하셨어요. 아니, 왜냐면 제일 학자 같아요, 기말고사 지금. 페이퍼 써야 돼서 그래요. 네. 저 조금만 덧붙이면은 만약에 이제 1대1 질문이었으면은 좀 더 여쭤봤겠지만 안 믿어지는 이유가 질문만 보고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스테범님이 말한 것처럼 그런 책임에 대한 문제 때문에 이제 대속을 못 믿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제가 이 질문에서 본 어떤 편리는 뭐냐면 인간들의 죄를 마술처럼 없앤 것이 아니라라는 것에 제가 좀 눈이 가거든요. 뭔가 마술적으로 그런 것이 일어나는 게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해서 안 믿어지시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기적적인 것을 믿지 못하는 차원 그런 것에서 못 믿을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에서 못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는 뭐 자기가 이제 그런 어떤 무게추를 달아보고 결정할 일이고 뭘 믿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거를 떠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독론은 정말 다양한 측면이 있고 그 중에서 자기 신앙의 핵심으로 어쨌든 하나의 기독론은 잡고 가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기독교니까 구원론, 네. 구원론. 네. 기독론이 저는 구원론과 거의 또이또이라 네네네. 생각해서 어쨌든 기독교니까 기독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하나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중심적인 게 신앙인이라면. 근데 그거가 하나로 고정되어야 되지 않는다. 그거에는 이제 동의를 합니다.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대속론만큼 저에게 실질적으로 큰 영향을 주고 삶을 바꾸고 은혜의 감동을 느끼게 한 그런 기독론은 없었던 것 같아요. 다른 모든 기독론은 그것을 더욱 보완해주고 더욱 풍성하게 알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측면이었어요. 근데 다른 것만 만약에 가지고 있었다. 예를 들어서 승리자 기독교론 아니면은 질문자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우리의 부조리를 드러내는 것이고 그렇게 살지 않도록 우리에게 도덕적인 가르침을 주는 것이다. 라고 했다면은 그것도 정말 의미 있고 충분히 좋은 이야기지만 그게 저를 신앙을 갖게는 못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저의 문제고 질문하신 분에게는 그게 훨씬 감동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뜯어고칠 필요는 없겠다. 근데 아무래도 교회에서 가르치는 어떤 기독론은 형벌 대속론이 거의 대부분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그룹이나 그런 데서 눈치가 보이고 할 수 있는데 팁을 좀 드리면은 나는 대속을 안 믿어. 이렇게 접근을 하시지 마시고 내가 이제 보니까 이러이러한 풍성한 이해도 있더라. 내가 읽어보니까 이렇게 십자가를 이해하는 것도 있었고 이렇게 이제 더 많은 걸 나눠준다라는 생각으로 자기 의견을 얘기하는 어떤 지혜로운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거티브로 대화를 하기보다 더 추가하는 방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은 뭐 너 이단이야 이럴 사람은 사실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대화를 하면은 충분히 자기 믿음을 가지고도 이야기를 충분히 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네. 대속의 교리가 기독교적으로 아주 중요하다는 거엔 동의하지만 누구에게나 특히 처음 기독교를 접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설득력 있는 교리는 아니란 생각이 듭니다. 심한 범죄의 피해자들 중엔 반감을 가진 사람도 있고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기독교를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일단은 제일 먼저 이 사람에게 일단 지금 복음을 전해야 되나? 굳이 여기다가 히어앤 나우를 시전해야 되나라는 질문이 먼저 듭니다. 이제 무신론을 주장하시는 분들 중에서 철학적 교리, 이제 엄청나게 이론적 근거가 탄탄하시고 사상적 기반이 있으신 분도 있지만 신에게 상처받은 자들도 꽤 많거든요. 근데 그분들에게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거는 좀 너무 원론적인 얘기긴 한데 일단은 사랑인 것 같아요. 그게 가장 오히려 예수님이라면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저는 좀 논증이 빈약하지만 어쨌든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건 일단은 기다려야겠죠. 그러고 나서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저 조금 덧붙이면은 저도 동의하고요. 대속의 교리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논리적으로 파고들어서 이제 반감을 가지려면은 이제 밀양 이런 쪽으로 가는 거고 뭐 거기에 대해서도 할 말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그게 하나의 거부하는 방향인 거고 이제 대속의 교리에 감동을 받고 지금까지 수천 년
살아있는 이유는 그것만이 줄 수 있는 어떤 은혜의 감정이 있어서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은혜의 감정은 제가 봤을 때는 신앙을 가지지 않고도 일반적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맛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대속의 교리가 되게 사람을 불편하게 만드는 게 굉장히 많은데, 뭐 일단 죄인임을 인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전제가 돼야 되고, 뭐 다른 사람 대신 뭐 이런 게 가능하냐 이런 걸 다 인정해야 되는데, 그거를 머리로 인정하는 것보다 느끼기 가장 좋은 방법이 은혜를 받아보는 경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되게 막 예수천국 불신지옥 이런 전도도 막 하면서 막 죄인임도 알려야 돼, 막 하나님의 공의도 알려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오히려 하나님의 공의를 알리는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도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는 한 번도 성경에서 너 이런 짓 하면 막 죽인다, 이런 짓 하면은 막 몇만 명이 죽었대, 이런 구약의 그런 구절들, 그런 걸 보고 아, 나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노의 자녀구나 막 이렇게 느낀 적은 어느 정도 머리 크고 나서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내가 진짜 나쁜 놈이구나, 나 진짜 구원이 필요한 존재구나 라고 느꼈을 때는 항상 사랑을 느꼈을 때요. 은혜와. 그게 예수님한테가 됐든 뭐 부모님이 됐든 아니면 주변의 사람이 됐든 누군가한테 아 진짜 이거는 감사를 떠나서 정말 은혜라고 부를 만한 그런 호의를 내가 받았다, 그런 용납을 받았다라고 느꼈을 때 아 내가 진짜 못났다라고 느껴지게 돼요.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방법은 너 죄인이야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을, 은혜를 베푸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뭐 유일한 방법은 아닐 수 있겠지만, 그래서 대속 교리를 만약에 이제 전파를 하고 싶다라면은 그 대속이 뭔지를 내가 뭐 100분의 1, 1000분의 1이나마 해주는 거, 너무 이상적인 얘기일 수 있겠지만 그거밖에 저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대속을 항상 설명하는 플로우가 있습니다. 네. 제가 한 짧게 하자면, 여기 대학원생들이 많으신지 모르겠는데 계속 대학원 홍보를 네네. 모두가 미래의 대학원 생일이니까 아, 괜찮을 것 같아요. 저희 연구실은 회로 설계 연구실을 하는데요. 회로 설계 연구를 하는데 저희는 반도체 칩을 만듭니다. 칩 하나 만드는데 한 5천만 원 들어요. 그리고 그 공장에 들어가는데 한 4-5달 걸립니다. 그러니까 사실 칩을 만드는 건 되게 그 긴장감이 넘치는 일이긴 해요. 왜냐하면 잘못 만들면 5천만 원이 날아가고 3-4달이 날아가고 그러면 선배의 졸업이 날아가고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사실 근데 우리에게는 상사라는 존재가 늘 존재해요. 우리 교수님이 계시고 혹은 연구실 선배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인생에서 경험하는 그 어떤 상사들은 책임을 잘 안 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보통은 이제 이제 자기들이 실수를 저질러도 뭔가 잘못 지시해놓고 야 내가 언제 그랬어 이런 식으로 말하는 존재들이고, 우리는 불신하고 있고, 그런 교수님을 가정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회로 설계를 잘못해가지고 칩이 박살이 났는데, 그래서 돈이 5천만 원 날아갔는데 내가 잘못된 장비를 사서 1억 원을 지금 갚아야 되는데, 교수님께서 원희 학생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연구실의 책임자는 나고, 그러니까 당신이 저지른 모든 어떤 그 행위는 그러니까 내가 책임지는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갚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 말을 하면 그게 얼마나 감동적이고 그러니까 은혜가 되는 얘기입니까? 혹은 그런 교수 밑에 있는 대학원생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교수가 다 모든 것을 책임져 주고 어떤 내 실수에 대해서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게 해줄 테니 너는 연구를 열심히 해라라고 말을 하면 그 대학원생이 얼마나 그 빌빌거리지 않고 열심히 연구를 수행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런 어떤 책임지는 교수의 모습이 십자가에서 대속을 하신 그리스도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는 대속하시고 우리에게 책임을 주시죠. 그러니까 대학원생의 연구에 책임이 있듯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열심히 살아야 할 책임이 있는데, 근데 그 책임은 그러니까 내가 단독으로 지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교수가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최종적인 책임을 지고 내가 뭔가 망치고 어떤 연구실에 피해를 주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창조 세계를 훼손시키는 그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데, 그 대가를 마치 우리 교수가 내 모든 장비 대가를 치러주듯이, 그래서 결국 문제 없이 진행되게 하듯이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대속론을 바라보니까 그 나쁜 상사건 좋은 상사건 어쨌든 어떤 상사의 책임 아래에 있어서 그 책임 문제를 계속 고민해야 하는 사람은 대속 문제와 정가 문제가 굉장히 은혜로운 문제라는 이야기라는 거를 납득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요즘 다 개인주의에 빠져서 이 계속 교리가 멀어진 건데, 사실은 조직 안에서 책임 문제를 계속 고민하면
전 대속 문제가 굉장히 은혜로운 얘기로 들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자기 얘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적용했을 때 이제 불편한 부분이 있겠죠. 근데 사실 아.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당연히 내가 용납받고 책임을 더 상급자가 지시고 이거는 너무 아름답게 들리겠지만 그러면 쟤도 뭐 저런 나쁜 놈도 이렇게 이제 남에게 적용이 되니까 이게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사실 말로 어떻게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이거를 딱 이런 그렇죠. 교리를 들었을 때 나에게 적용하느냐 아니면은 나쁜 놈들이 파파박 떠오르느냐 이거는 사실 그 사람이 살아온 궤적에 따라 이게 다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게 이제 예, 그런 예. 마인드라는 건 사실 나는 절대 실수할 리가 없는데 이 연구실의 다른 후배놈들은 왜 이렇게 실수를 많이 해가지고 맨날 자원 교수님께서 걔네들한테만 몰아주고 아, 왜 내 연구에 방해가 되지?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성경은 어쨌든 다루거든요, 그거를.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딱 그 주제인데 내가 봤을 때는 저는 그게 성경적으로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이상적으로는 동의해요. 저도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 안 하는데 네. 조금 시드를 쳐보고 싶다면은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내가 떠올리는 그 예시가 너무나 강렬하고 커. 예를 들어서 나는 연구실에서 막 진짜 대놓고 반도체를 횡령하고 있는 놈을 알고 있어. 근데 걔가 쉬쉬하고 그냥 용납됐어. 그러면서 오히려 나는 거기에서 뭔가 피해를 봐. 어떤 입지에 있어서. 그런 상황에서 이 교수님이 책임을 진대가 은혜롭게 들릴 것인가 아니면 저 새끼도? 라고 들릴 것인가 라고 했을 때 그렇죠. 사람이라면은 이해되는 부분이 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신앙적 궁극은 그 횡령자조차 용납받는 그 교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게 객관적으로 너무나 아름답다로 가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쉽지 않다. 어느 경우에는. 쉽지 않다. 예, 쉽지 어느 경우에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쉽지 않다. 예. 저녁에 30분이라고 네. 한세겔이었나 아무튼 받으면 이제 개빡치죠. 네, 그쵸. 이해합니다. 네, 저도 지금 빡치고 있는 거예요. 정확히 성경이 그 근데 연구실에서 방장하느라 방장 행정 업무도 해야 되지, 내 연구도 해야 되지, 후배들도 네. 가르쳐야 되지. 너무너무 쉽지 않습니다. 이거 저희 연구실 사람들이 안 봤으면 좋겠네요. 네. 근데 저런 생각해보니까 참 성경이 그런 실질적 케이스에 대해서 비유나 이런 걸로 예수님이 많이 다루고 있었네요. 그런 것들. 정말요. 네. 그럼요. 네. 네. 저런 거 반감을 그러니까 내가 뭔가 전했을 때 반감을 가졌다면은 그 사람과의 대화와 공감이 부족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우리는 그런 대화를 하면서 실수를 당연히 할 수밖에 없고 뭔가 말실수를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저는 교리의 문제는 확실히 아닌 것 같아요. 문제는 사실 역사가 이미 증명해왔고 사실 뭐 예를 들어서 여기 글에 있는 것처럼 심한 범죄 피해자들한테 야 모든 범죄자를 용서해줘 뭐 이렇게 말하면 그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좀 그 사람의 어떤 상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채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거니까 그거는 이제 본질적으로는 대속 교리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사람과의 라포 형성이나 그 과정에서 뭔가 어떤 거를 말실수를 하거나 약간 이런 문제가 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관감을 가진다면 제가 너무 극단적 티일 수는 있겠지만 물론 그런 일을 겪는다면 감사와 감동을 느낄 수 있겠지만 그게 예수님의 대속에 대한 감사로 연결될 수 있는가 잘 이해가 안 가긴 합니다. 했는데 연결시키신 분이 좀 어떻게 연결하셨는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자연스럽지 않나요? 그러니까 책임과 자리 바꿈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내가 책임지고 내가 그 문제에 대해서 배상을 했어야 했는데 책임자이신 교수님이 책임을 대신 져주기로 작정하시고 그 돈을 배상해 주시기로 하신 거랑 마찬가지로 십자가에서 일어난 그러니까 대속교리의 샷으로 그걸 보면 원래는 우리가 그 창조세계에 대한 파괴와 반역에 대한 대가를 줬어야 했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어떤 책임지는 왕의 모습으로서 그것을 대신 그 자리에 가셔서 그 문제를 배상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미지와 완전히 같은 이미지죠. 그러니까 원래는 사실 예수님 같은 중간 지도자들이 이 세상을 다 다스리는 게 원래 하나님의 그림이셨는데 그게 이 세상에 깨어져 있으니까 최종 통치자이신 분께서 우리 교수님 같은 어떤 모습을 하기로 하신 거죠. 예. 그런 식으로 저는 이해를 했어요. 예. 뭐 덧붙이실 거 있나요? 고민보금님?
저는 그냥 질문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가 이제 기독교를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요? 뭐 해서 기독교를 전한다는 게 꼭 그렇게 뭔가 우리가 알고 있는 교리적 체계를 전하는 것과는 많이 차이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뭐 우림님이나 스테범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 뭐 고난받는 사람들 그냥 곁에 있어주고 뭐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그냥 뭐 같이 밥을 먹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기독교적이지 않은가? 그런 것들이 더 기독교를 전하는 것에 대한 어떤 포괄적인 이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거는 어떤 뭐 심한 범죄의 피해자들이라고 뭐 일컬어지긴 했지만 뭔가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에게 어떤 교리가 어떤 신앙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된다면 그 케이스가 다 다르다 보니까 이거는 사실 전통적으로는 뭐 이렇게 이해되어 왔지만 사실은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혹은 이러한 상황에서 꼭 그렇게 이해될 필요는 없다. 이런 식으로 좀 더 구체화해서 설명되는 지점을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나눠주신 것들 그리고 제가 나눈 것도 다 종합하면은 이제 교리의 설명보다는 사랑을 흘려보내는 게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홀리 컴뱃 3 열어야 되기 때문에 그쵸? 홀리 컴뱃 3 이제 사랑의 실천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의 실천에는 동의합니다. 네. 대화와 토론도 사실은 그 사람에 대한 관심과 사랑의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거는 사실 이건 제가 뭐 홍보하려고 장난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진짜 네, 맞는 저도- 말입니다. 꼭 잘리는 건 아니다. 혹시 오해하실까봐. 사실은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토론을 많이 하고 대화를 많이 하게 되는데 토론을 꼭 이제 싸움, 논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사실 그것은 서로의 생각에 대한 관심의 표현일 수 있거든요. 너의 생각이 뭔지를 내가 들어보고 거기에 내 의견을 표하겠다. 그럼 너도 내 말을 듣고 얘기를 해봐라. 사실 그거는 사랑의 어떤 분야 중에 대화에 속하는 그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은 대화가 계속 있어야지 오히려 더 큰 친밀감의 표현일 수 있다. 데니 킴 9724님께서 이것도 대속교리 얘기예요. 저도 탑승해보자면 예수님은 왜 당시 유대인에게 익숙하던 제사와 예배 방식을 사용해 대속을 공표적으로 하지 않고 형벌을 받아 죽으셨을까요? 인신 제사는 곤란하기 때문일까요?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거는 요약하자면 제가 좀 이니시를 말씀하세요. 걸고 네. 싶긴 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말 끊어서. 예. 네. 왜냐하면 이게 제가 졸업 논문으로 썼던 주제, 그리고 제가 너무 좋아하는 르네 지라르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좀 말이 좀 급해졌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이제 사실 구약의 아사셀라는 제도도 그렇고 모든 제도에서의 희생양 제도는 공통적으로 희생양이라는 폭력을 동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누군가 하나는 쫓겨나야 되거든요. 누군가 하나는 배제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의 아사셀라는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누군가를 쫓겨났고 그게 쫓겨났다는 것은 공동체 내에서 또 다음에 아사셀, 그 다음에 희생양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희생양을 완전히 이길 수 있는, 즉 죽음에서 승리할 수 있는 존재가 필요하기 때문에 대속을 사용했다라는 게 르네지랄의 희생양 이론인데 저는 그 부분에 되게 공감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우선은 좀 이니시를 걸고 싶습니다. 근데 이게 네. 유대인들에게 익숙했어요. 저 것들이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십자가에 박힌 거 이미 유대인들은 그게 십자가에 못 박힌 자는 그 나무에 매달린 자는 다 저주받은 자다라는 걸 알고 있었고, 그리고 기독교 그 신약 성경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게 이신제사라는 말이 좀 공격적일 수 있지만 결국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대속 제물이 되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인신제사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유대인에게 익숙하지 않은 방식이 아니라 굉장히 익숙한 방식을 통해서 다른 메시지를 전했다고 일단 생각을 하고, 스테범님의 얘기를 좀 더 얹자면은 결국 그 지라르가 거기서 얘기를 했었던 거는 그 인간 사회에서 차이가 없어졌을 때 생기는 문제가 필연적으로 나타난 게 이제 희생양을 삼아서 그 사회를 안정화시키는 건데, 이제 지라르 같은 경우는 예수만이 그런 실제 인간들의 어떤 그런 행위들, 자기들도 그렇게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다는 걸 몰랐던 그런 행위들을 폭로한 사건이었고,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한 집단에서 희생양을 삼아서 사회를 안정시키는 방식을 더 이상 하지 말라는 메시지도 있었다. 물론 뭐 다른 성경적인 설명도 당연히 있긴 하지만 그거는 뭐 신약 성경에 워낙 잘 나와 있기도 하고 되게 익숙한 방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다른 방식으로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게 익숙하지 않은 방식은 아니었다라는 거 말씀드리죠. 그러니까 그 지금 질문자님 질문이, 그러니까 제가 이해한 게 맞으면 왜 예수님께서는 나이 33살에 그냥 저기 죽을 때 되시면 제자들이랑 어디 한적한 데 가서 그러니까 재단 펴놓고 그 심장 찔러서 죽으시지 않으시고 왜 굳이 유대 지도자들의 손을 빌려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야만 했느냐가 질문이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보여요. 네. 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아, 그러니까 그 질문은,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대속교리로만 그렇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원론.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아까 맨 처음에 이 대속교리 이야기를 처음 꺼내셨던 그 질문자님이 만든 어떤 통찰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와. 그 복음서에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에는 반드시 그 어떤 폭로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유대 지도자들과 유대 백성들의 부패함과 타락함이 폭로가 되는 방식으로만 예수님께서 죽으셨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제자들이 그냥 평온하게, 그러니까 평온하진 않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게 평온하지 않죠. 평온하게 소요 없이 어디 가서 이렇게 예수님을 잡든, 혹은 유대 지도자들이 당신께서는 우리의 메시아시군요. 우리가 당신을 이렇게 그 고난받는 전통을 따라서 이렇게 십자가 이렇게 죽이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어떤 격렬한 반대, 그러니까 혹은 그들 안에 있었던 마음, 어떤 그 로마 권력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라던가, 혹은 자신들의 어떤 그 권력을 지키기 위한 아집이라던가, 예수님께서 보이신 어떤 옳은 가르침들을 수용하기 어려움이라던가가 이렇게 해서 펑 터진 다음에 죽는 방식으로 죽어야 어떤 유대 역사에서 지속적으로 있어왔던 어떤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 뭐 만나 항아리, 그리고 십계명 돌판 이야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했는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부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궤 시은자 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는가라는 그 이야기가 예수님 이야기에 다시 겹쳐지는 거죠. 그들이 얼마나 부패했는가가 반드시 폭로가 되어야 하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참으시는가가 십자가 이야기에서 반복되려면 예수님께서는 평온한 제사 죽음이 아니라 십자가 죽음으로 죽어야만 했던 것이 아닌가 하고 사후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는 거죠. 네. 어쨌든 뭐 그래서 여러 가지 이미지를 동시에 보는 게 중요합니다. 아니 그 방금 한 말이랑 똑같은 얘기 하려고 생각 중이었는데 다 말씀해 주셔서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우와. 왜냐면 첫 번째 질문자분의 얘기랑 엮어서 저도 똑같은 얘기 하려 했는데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아까 얘기했을 때 대속교리를 저는 일단 1순위 중심의 기독론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고, 다른 기독론들도 받아들이지만 그것이 이제 다채롭게 더 강화를 해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그냥 어디 한적한 데 가서 야, 나 유대 제사 방식으로 죽여 하고 죽었어. 그리고 해결됐지? 이랬으면은 이게 과연 믿을 사람이 있었을까? 이것을? 극소수의 어떤 컬트적인 종교에서 끝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 복음서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면은 복음서가 여기까지 이어질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어졌다고 쳤을 때 내가 과연 이거를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근데 사실은 대속 기독론만 놓고 보면은 그 방식도 작동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고 하나님의 방식이 이거였다. 너희의 죄는 사해졌다. 대속 제물로 드려졌다. 선언하면 사실 끝나야 되는 건데, 사실 그런 식으로 내가 대속의 교리를 믿는 게 가능했을까 생각하면 불가능했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다른 부분들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지금 듭니다. 네. 막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 홀컴뱃 3 펀딩 링크는 고정 댓글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이런 좋은 대화들이 꼭 이어져야 됩니다. 더군다나 홀컴뱃 3는 저희가 무신론자, 불가지론자 참가자들을 데려다가 더욱더 풍성하고 기독교 밖의 논의까지 네. 승아님 돈도 안 주는데 애교를 해주시니 정말 너무 감사한 분들이에요. 이런 훌륭한 인격적인 분들을 이렇게 계속 배출해낸 훌륭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